안녕하세요. 질주. 네.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네, 어제 추석이었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선생님은 갈비 먹었어요. 와, 또 자랑 좀 해보세요. 또 뭐 드셨어요, 여러분? 오리고기요? 오, 오리고기 진짜 맛있는데. 또요? 또 뭐 드셨어요? 다들 굶었나 봐요. 네, 맛있는 밥 먹었겠죠? 네. 여러분, 많이 먹고 건강하고 남은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고 주님께 이 명절을 맞아 더욱더 감사한 예배 올려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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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볼게요.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합시다. 네. 준비됐나요? 네, 우리 이거 몸 한 번만 풀어볼까요? 어깨 요렇게. 네, 시원해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네, 발도 이렇게 풀어보시고, 네, 이것도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신나게 해봅시다. 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같이. 네. 둘, 셋, 넷.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우리 주님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 같이 찬양 드릴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다시 하나 둘 셋 넷.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 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아멘. 주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더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함께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주님께 찬양 드릴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 우리
기뻐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이 고백할 때에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여학생 친구들이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이번엔 남자 친구들이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주님을 아버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었으니 주님, 오직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주 추석 명절을 맞아서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휴일도 유익하고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3 언니 오빠들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체력과 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가르치실 때 큰 복 내려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때 밤을 샜니?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줄추 시작. 줄추예요. 그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추석 때, 명절 때 가장 따뜻하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먹되 살찌지는 마라. 시작.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행복한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안 하면 살쪄라.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 명절 내일까지 잘 쉬고요. 또 이제 학교 복귀할 텐데 어쨌든 내일까지 주어진 쉼을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오늘은요. 이거 뜨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이거 제목을 안 만들어 놨구나. 혹시 이거 음향을 이거 뭐 소리 나오죠 지금? 위에서 울리는 건가? 어쨌든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 그 창문에 앉아있는 창문 혹시 한번 잠깐 닫아줄 수 있을까? 혹시나 이게 바깥 소리 때문에 이게 들리는 건가 싶어서. 고마워요. 나오지 스피커로. 주여. 어쨌든 한번 들어봅시다. 그 조절을 한번 해봐. 뭐 다 꺼봐. 목사님 소리 나오는 거 빼고 다 꺼봐봐요. 꺼져 있어요? 네, 놀랍네. 아, 그래요? 자, 한번 집중해서 우리 집중력 테스트를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나는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자,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귀신 없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귀신 없는 것 같다. 맞아.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돼. 자, 손 내리시고. 자, 성경은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없다고 얘기할까요? 귀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목사님이 귀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와, 재밌겠지, 오늘. 자, 귀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성경 속에 나오는 귀신이 여러 귀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귀신을, 좀 특별한 귀신을 제가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서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배워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가 두려워해야 하나요? 자,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한 번 더. 누가 두려워해야 하나요? 네, 오늘 귀신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라는 동네, 그 지방에 가셨어요. 그 지역에 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땅을 밟자마자 갑자기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 우리가 조금 잘 아는 용어로는 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어봤어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갑자기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엎드렸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있었어요. 성경에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대요. 무덤가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요, 밤낮 없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소리 지르면서 다녔대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자,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제어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했냐면, 이렇게 쇠고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수갑처럼 만들어서 이 사람을 꽁꽁꽁 둘러싸맸대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엄청 세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쇠사슬로 수갑을 채웠고 또 족쇄를 채웠는데 이것을 다 깨트려 버렸대요. 다 풀어버렸대요.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걸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다 부셔버렸어요. 그만큼 힘이 엄청나게 셌던 사람. 그 누구도 제어하려면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갑자기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막 뛰어오더니 와가지고 소리치면서 뛰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엎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5장 7절,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러분, 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빙의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먼저 보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 다음 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봤을 때 귀신 들린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아 나오라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절을 했어요. 엎드려서 절을 했는데 이 절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래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요,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높여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밑줄 친 것에 힌트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괴롭히다 라는 단어를 원래 헬라어 단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고문하다라는, 신문하다, 고문하다라는 원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이야 인권 때문에 고문을 하고 이렇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죄인들을 이렇게 고문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죄인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고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귀신이 자기를 왜 고문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귀신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인생을 망가뜨리고 저 삶을 망가뜨렸다라는 거죠. 저 사람의 몸을 해하게 했어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돌로 자기를 막 치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냈었거든요. 그런 한 영혼을 향해서 망하게 했던 그런 자신들의 죄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무적행에 빠지게 될 거야. 누가복음에서는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거든요. 무적행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악한 사탄과 더불어서 악한 영들이 빠지게 되는, 갇히게 되는 감옥을 무적행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고문하지 말아달라고, 자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까 이렇게 빌빌빌 비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저희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 어떤 것도 자신의 변명이나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귀신 얘기하면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귀신 얘기만 들으면 집도 못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무서운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다 담대한 거예요? 자, 나는 그러면 공포영화 좋아해요.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포 이야기를 듣고 귀신이 나오는 공포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두려움의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귀신은 두려워, 귀신은 두려워, 귀신은 무서워라는 그 틀을 자꾸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공포 영화나 공포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자고요. 귀신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또한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귀신이 두려워한다라고요. 여러분, 누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귀신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왜 자꾸 이런 공포 영화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이 공포의 프레임 안에 갇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재미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공포 영화를 잘 본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야, 난 용기 있는 사람이야 라는 약간의 조금의 그 허세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짜릿함 때문에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공포 영화는 되도록 안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귀신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가 너무 무섭고 떨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공포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화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어떤 검은 사제를 입은 천주교 신부들이 와가지고 살루투스 막 뭐 이러면서 막 뭐 라틴어를 막 이렇게 주기도문이란다. 막 뭔 주문을 외워. 그리고 막 십자가하고 막 성수 팍 뿌려버리면 이렇게 막 귀신이 막 이러죠. 봤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화에서는 자꾸 이런 것들로 뭔가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이 쫓아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나 어떤 도구나 어떤 성물이나 십자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귀신이 이렇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때로는 공포심이 우리 가운데 삶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공포심을 내쫓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문이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우시고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어떤 무서운 마음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 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 따라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때로는 어떤 막 너무 내 안에 두려움이 올 때도 두려움을 향해서도 이렇게 명령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좋은 거 알려줬어요.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공포심이 들 때 스스로 공포심 안에 갇히지 말고, 누가 두려워하든지 잘 기억하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를 좀 한번 볼게요.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야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귀신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레기온이라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는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약 6,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군대 그 그룹 중에서 가장 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안에 약 6,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희를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뭘 부탁하냐면, 주님 저기에요 2,000마리 정도 되는 저 돼지떼가 있는데 우리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애원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내쫓지 말아주시고요,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약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는데 저기로 보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서 떠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파괴 본능이 있어요. 그러자 이 귀신들이 돼지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돼지떼들이 2,000마리가 되는, 거의 2,000마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이 갑자기 바다를 향해서 막 미치듯이 꾸액꾸액꾸액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닥에 풍덩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2,000마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돼지가 그 파괴 본능을 따라서, 돼지의 파괴 본능을 따라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옆에서 돼지를 치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느 곳에서도 자신들에게 돼지를 치면서 못 봤던 장면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서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아니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돼지떼, 2,000마리가 된 돼지떼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돼지를 치던 사람이 이제 이 진상조사에 나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앞에 다다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앞에 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죠. 자기들이 봐왔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되어 있고 옷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이 모든 사건을 본 주변 사람들이 마을 사람과 그 돼지를 치던 사람에게 알려줘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서 그 귀신이 돼지떼로 옮겨졌는데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죽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이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예수님, 이 지역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앞에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이들이 생각한 건요, 귀신을 내쫓으신 분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했어요. 예수님이 더 있다간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더 생길지 몰라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오히려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떠나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같이 있는 거 불편해요,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제 귀신이 떠나서 온전한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저요 예수님 따라 살래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너는 지금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에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지 너희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요, 무엇을 두려워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또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을 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답게 높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예배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런 분이세요. 자, 우리 한번 앞에 PPT를 한번 같이 힘있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단을 배웠고 그 지난주에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어마어마한 풍랑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하시니 잔잔하게 하셨던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도 예수님은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주님은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세계,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예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바른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너무나 흔하게 생각해요. 그냥 익숙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자연만물과 온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여요. 때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얕잡아 봐요. 예수님이 뭐 별거 있겠어?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자연만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연만물에서나 영적인 세계에서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우주 만물과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합당한 반응, 귀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데, 경배하는데, 우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린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 그저 뻔한 주일만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떠나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참되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지금도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참되게 예배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모든 자연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도 내 삶을, 내 평생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세요. 주님만 날 다스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시간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세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두려워할까요?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떤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어떤 두려움과 공포 안에 갇힌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평안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날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모든 하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귀신들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망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헛된 공포심에 헛된 두려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모든 헛된 공포와 눈과 불안감과 모든 하나님 두려움들이 하나님 정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절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높여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헛된 공포와 또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또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두려움을 떠나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좀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오늘 등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좀 원래 진작 했어야 되는데 자꾸 미뤄져서 네, 오늘 예은이 오늘 등반하기로 했는데 안 왔어? 아니라고? 안 왔어요? 온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광고하겠습니다. 가슴살기 시상은요, 저 목사님 잘못 쓴 거예요. 다음 주에 할게요. 이게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이 택배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세요. 다음 주에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끝나고 윷놀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순서 잘 기억하고 있죠? 자기 순서 잘 기억하고 말씀 봉독 기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저희 오늘 추석은 떡국 안 먹지? 저기 오늘 윷놀이